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7편 표제어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다가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미친 척하며 도망쳤죠. 그래서 겨우 살아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자,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 피해 다니다가 안 되니 비로소 주님께 피하게 된 거죠.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품으로 파고들듯이 다윗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거죠. 자, 우리도 주의 날개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병아리가 암탉의 품으로 파고들듯이 우리들은 주님 품 안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더 안전한 반석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2절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아껴서 자식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죠. 다윗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죠.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아니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전부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기록한 시라고 했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끝에 다윗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지라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하실지라라고 말한 후에는 셀라라고 하는데 셀라라는 표현은 강조의 표현이죠. 아멘 하고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다윗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히 구원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기도할 때는 맡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와 같은 거죠.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아서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후는 달라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기도한 후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3번의 기도 후에는 담대함을 가지셨죠. 다윗도 아둘람 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초죽음 상태였지만 오늘처럼 기도한 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도 기도 후에는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혹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가 안 되면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한두 번 기도하고 평안과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닐 겁니다.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샜을 수도 있습니다. 굶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압도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의 처지는 불안한 처지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창과 화살과 칼 같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주눅들 때가 있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채워 주시는 거죠.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정해졌다는 거죠. 이런저런 일 다 겪고 봐도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고백이죠. 결혼을 앞두고 상대가 내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상대에게 감동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마음을 당신에게 확실히 정했다고 하죠. 이제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뭘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수 있죠? 십자가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죠.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